오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참석 대선에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난이 이력이 아닙니다. 가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축복의 또 통로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돌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음식 앞에 절한다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미치게 하겠다. 근데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일지라도 복이 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아니겠어요? 따라하시죠. 나는 복을 받아야 할 성도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복을 받아야 하는 성도다. 아멘. 옆에 보면서 당신은 복을 받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복을 받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복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지라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편하게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이웃을 섬겨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넓도록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방인임을 감안해 볼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해야 되겠죠. 벌받을 사람 보면 벌받을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부흥회 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 버전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뭐가 드러날까요?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참 자기 고집이 셉니다. 하라고 하는 것 절대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 합니다. 골라서 해요.
이런 특징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죠. 어른 아이죠, 어른 아이. 어린 아이 때 뭐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못한 거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이미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애처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부인도 생각 안 하고, 주로 남자들한테 이런 거 많죠? 부인도 생각도 안 하고, 자녀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말기다. 하고 난 다음에 가정에 어려움 주고, 주변에 어려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도 없는데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어른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고난 가운데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당시에 교통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살던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갈릴리에서 평생 사신 분 계시잖아요. 떠나지 못하고 왜 이곳에 그냥 정착했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산으로 이사를 가세요. 아니면 갑자기 이게 고속으로 좀 이사 좀 오세요. 서울에서도 오셨지만 하면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에게는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답니다. 현상 유지 편향 이게 뭐냐 하면 교회에 지정성이 있어요? 없죠. 근데 꼭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꼭 앉는 자리에 보면 그분은 거기 앉아있어요. 현상 유지 편향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만 계속 하려고. 살던 데가 안 좋다고 해도 살던 데가 좋다고 해도 그냥 그곳에 내가 살아왔는데 그곳에 살려고 합니다. 목욕탕 가면 텔레비전 켜져 있는 거 그 누가 재미없어도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 유지 편향 현상이에요. 이걸로 돈 버는 회사가 핸드폰 회사죠. 뭘로?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넣어놨어. 지우려고 해도 어떻게 지우는 줄 몰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디폴트 옵션이잖아요. 이게 현상 유지 편향 현상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계산되면 한 600km가 돼요. 그때 당시.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평양까지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시겠습니까? 모든 식구들 데리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데라는 떠났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600km, 장장 600km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든 그 지금을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00km까지 왔네? 근데 600km쯤 왔을 때에 거기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생겼냐? 제가 볼 때는 원래 하란이었던 것이 아니고 이 데라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브람, 나훌, 하란이. 하란이 막내야. 장난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세 번째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21절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누가 죽냐? 막내 아들이 죽어요. 이 하란이라는 애가 죽은 거야. 그게 하란이라서 하란이 아니고 막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지역을 내가 그 아들이 죽은 그 지역을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문 거예요. 하란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든 생각지 않아요. 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왜 제 아들을 죽이십니까? 안타깝죠? 아프죠? 왜 내가 여기서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유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눈물로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데라가 움직일 걸 생각을 못하니까 움직일 걸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때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란에 있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그러죠. 헌신할 때는 몸으로도 헌신하기도 하고 기도 일꾼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물질 일꾼으로도 헌신하기도 합니다. 가라고 명령할 때까지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데라가 중간에 멈춥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400km 정도 됩니다. 400km를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250세까지 살다가는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일을 못하니까 그 축복의 촛대를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옮기더라. 만약에 데라가 그때 움직여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 한다면 성경은 다르게 쓰여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고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되지 못하다. 어른 아이와 같이 그래 인생이 나이는 그렇지만 주름이 쭈글쭈글 하지만 아이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옮겨 내시더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교회 왔을 때 내 머리로 믿는 거 아니고요. 교회 왔을 때 내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여 저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딛고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성도가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를 누가 정의를 했는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하고 표현했어요.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만들고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릴 줄 알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선교고 전도지 않겠습니까? 딱 옆에는 우리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는 그걸 나는 인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인권자다 하니까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를 통해서 주변이 축복받게 하라. 그냥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남편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잔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부모님 축복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축복받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도움 좀 받고 살자. 이건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내가 니한테 복을 받아야 되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잘하면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그죠? 이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잘 되고 잘 가졌을 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만이 아는 길인데 나만이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더라. 성도라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우선이시 되어져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업가, 유명한 사업가는 나왔어요. 업계 1위니까, 한국 업계 1위니까 너무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정치가가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가나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삼선 고승 군수가 됐던 이항일 군수. 몰랐는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저는 가레리 소가교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고요. 지금 장로예요. 고승제일교회 미국 장로지만. 또 이번에 어떤 분이요. 저기 그 통영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예요. 양모 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우리 가레리 교회 다녔대요. 어머님이 우리 가레리 교회 다녔고 여기서 처음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리고 통영으로 이사를 가셨대. 그리고 지금 잡아가지고요. 그 정치 후보로 나오신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는 가레리의 소가교회 처음 다녔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표현을 했어요.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분이 여기 교회 출신이라면서 여기 교회 출신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죠? 지금 기도했으니까 당장 내일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지금 기도했으니까 당장 한 일주일을 참아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까지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방법은요 계속 성숙해가는 익어가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가교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복을 주겠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할 때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기도들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물도요. 많이 칠수록 고기가 많이 잡히듯이 내가 할 수 없는 기도, 내가 기대치 못하는 기도들은 많이 하셔야 돼요. 꼭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이런 삶 되게 해주세요. 자녀는 전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 자녀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정치가 되게 다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또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저는 이거 참 좋아했어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는 건 너무 많아요. 속으로 잠깐 기도할 때 아이 설마요 하고 기도했는데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의 체험들을 많이 가지시고 미국 신기라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새벽 2시경에 악몽으로 잠을 깼답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악몽으로 잠을 깼으니까 주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대부분 세속적인 사람들 어떻게 악몽 꾸고 일어나서는 아이고 오늘 뭐 재수 없어요. 이런 못된 소리 나오고 오늘 뭐가 어쩌려나 하루 종일 걱정하고 겁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악몽을 꾸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 무슨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오늘 이제 새벽 2시니까 오늘 데이빗과 셀을 같은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올라오냐면
저기 달라스 근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잠든 새 아이가 뒤에 있는 모습까지 다 보이더랍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앞바퀴가 오른쪽 앞바퀴죠. 이게 빠지면서 이게 차가 굴러가지고 엄청나게 차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그걸 아침까지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아침에 이 부부가 도착을 하더랍니다. 별일 없었나요? 별일 없었는데요. 혹시 오른쪽 앞바퀴에 무슨 문제 있지 않느냐고. 부인이 옆에 타고 있어서 약간 무슨 소리는 났지만 별 문제 없었는데 정비소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정비소에 같이 갔더니 바퀴에 베어링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베어링이 금가고 개어져 있어요. 조금만 이걸 어떻게 운전하고 만나 그곳에서 그 기념으로 그 베어링을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 방해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요,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고요, 상처를 내는 너무나 많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심지어 악몽을 꾸거나 뭐 슬픔이 있을 때 주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들에게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거론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사람 의지하는 습관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보면 대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교회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절이 2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총 우리 마을에 절이 3개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제실이 1개가 더 생겼어요. 마을에 제실이 3개예요. 무당도 있어요. 이 대적의 문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더욱 악한 영의 역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역사 안 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더 어려워져야 되겠어요? 아니라면 더더욱 싸우고, 더더욱 노력하고, 더더욱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가려리가 30년 동안 뭐 바뀐 건 없지만 딱 바뀐 거 하나 있대요. 교회가 바뀌었대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그건 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고 그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기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기도자가 되어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누구냐고? 기도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기도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 친구가 누구 있어요? 성경에 들어간 아브라함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생활했던 사람. 여러분의 친구가요, 여러분의 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하다고 했던 사람,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턱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해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승리하는 조건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3번째, 과거는 잊으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회복된 줄로 믿으라는 것.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된 것인데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안 믿기 전이나 이거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옛것을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과거 때문에 매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지난주에 제 동기가 죽었습니다. 천국 갔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일이요,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을 안고 결국 회복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 목회하는 동기들 4명이 가네요. 젊은 나이에 빨리 갔죠. 근데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참 소중한 시간 아니겠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이 현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아파했던 것을 아파하면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미래에 다시 주실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미래만 걱정하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시간, 지금 무슨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구하며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라고, 바로 이 시간을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웠던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것도 잊으시고 나쁜 것도 다 잊으시고 현재 나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준비는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늘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좋았던 안 좋았던 다 묻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날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여 주셨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시고 늘 예수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준비되게 하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